네, 오늘은 새로운 삶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하면 실질적으로 끝나고 마지막 주는 새로운 삶을 통해 은혜 받았던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실질적으로 오늘과 다음 주가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배우기 전에 앞에 나누었던 내용들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여러분이 평생 듣고 또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도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죄가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가 삶과 생명의 창조주가 되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근본적인 죄로부터 죄악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들을 포함한 그 죄악들이 바로 이 근본적인 죄로부터 발생된 결과들입니다. 이 근본적인 죄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근본적인 죄를 회개해야 구원받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이 죄악들은 구원받은 자의 회개입니다. 둘 다 회개해야 되지만 반드시 구원은 내가 주인된 것을 죄로 여기고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절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요? 네, 단번에 영원히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공의가 이루어졌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지키려는 공의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부활입니다.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분이 오늘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누가 부활할 수 있나요? 인간은 절대 부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과 생명의 주님, 주인 되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믿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 여러분 기적이나 이적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드러나는 증거가 아니라 바로 부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는다는 것이 뭔가요?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회개와 영접. 회개는 뭔가요? 네,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주인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의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서
영접은 뭔가요?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영접. 영접이 어떤 의미라 그랬나요? 손님을 초대하는 것, 어떤 사람을 초대하는 개념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님을 초대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떠나갈 때까지 우리의 삶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분은 언제 떠나가시나요? 네, 영원히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내 삶과 생명의 주인,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전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께 질문했던 질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아시나요? 여러분, 복음을 아시나요? 복음을 한 문장으로 지금 설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시지 못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반복할 거지만 자, 복음을 정리합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 되신 것.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복음은 이것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 되신 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있는 게 뭔가요? 네,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 라고 구원받는 것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렇게 복음을 알고 이제 믿는 자가 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는 질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인생은 몇 번인가요? 한 번입니다. 불교처럼 윤회해서 또 다시 살고 또 다시 살지 않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함부로 인생을 허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그 기회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이면 이번에는 조금 대충 살다가 이것을 참고로 다음에 살 때는 좀 더 잘 살 수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다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목적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썩어질 것,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게 아니고 허비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고백했던 전도서에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될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돈이 많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가장 여자가 많았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 누릴 것들을 가장 많이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나요?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끝맺으면 될 겁니다. 어떨 때? 가치 있는 것을 붙들지 않고 가치 없는 것에 쏘가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치 없는 것이 뭘까요?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것, 이 땅에서 끝나는 모든 것들은 가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공격받을 수 있지만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그렇게 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끝이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생명은 어쩌면 가치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땅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가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 반드시 믿음과 삶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아니, 분리될 수 없다. 여러분, 바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뭘까요? 삶 따로, 신앙 따로입니다. 교회 생활 따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따로.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실한 것처럼 살아가는데 삶의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 그 사람들은 여러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변해가고 있는 중일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갑니다. 이끌어 갑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이끌어가고 변화시켜 나가고 삶의 열매를 맺어 가도록 합니다. 근데 가짜 복음을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믿는 사람, 종교적인 기독교 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다르게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삶에 있어서는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가정에서는 자녀 대할 때는 다르게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심지어 잘 살아갑니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잘 살아갑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으로 살려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떤 것을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무조건 듣는다고 듣는 대로 믿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을 계속 듣잖아요. 그럼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바르지 않는 말씀을 듣거나 바르지 않는 복음을 들으면 바르지 않는 복음의 믿음이 생깁니다. 종교적인
다른 것들, 네, 이런 것들은 들으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어떤 들음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복음, 복음.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면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을 날마다, 날마다 들어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 뭐, 복음은 한 번만 들으면, 구원받을 때 한 번만 들으면 되지 않나요? 그런가요, 여러분? 복음은 구원받을 때 한 번만 들으면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한 번만 들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로마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로마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서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 믿는 자들, 심지어 목숨을 걸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서인데, 바울은 복음을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를 마지막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참된 지혜는 이 복음으로 우리를 날마다 세워 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그분의 뜻, 그분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반복해서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안다라고 착각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도 지식적으로 복음을 안다고 구원받나요? 그러면 누구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제가 몇 번 강조했잖아요. 누구도 구원받아야 되나요? 사탄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대상이 누군가요? 사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심지어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경배하면서 잘 드린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찬양할 때 무릎 꿇고 손 들고 울고 찬양한다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지식적으로 고백한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자동적으로 당연히 믿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단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뭐 어떤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가요? 네, 복음으로 진짜로 주인이 바뀐 사람. 복음으로 진짜로 주인이 바뀐 사람, 그리고 복음으로 바꾸어 가는 사람. 바꾸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손 들고 찬양 안 해도, 무릎을 안 꿇어도, 네, 지식적으로 잘 설명 못 해도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훌륭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더라도 여러분,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바른 믿음은 반드시 바른 삶을
이끌어 갑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 삶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부르심이 뭔가요? 부르심이 뭔가요? 네, 하나님의 자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뭔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내는 것.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바른 믿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며 늦더라도 맺어가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뜻이 뭔가요? 명자가 무슨 뜻인가요? 명령하다입니다. 자, 생명의 뜻이 뭔가요? 그러므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살아갈 것을 명령받은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명령한 자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참된 생명인 것입니다. 그게 참된 생명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생명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더라도 그것은 생명 아닙니다. 죽은 생명, 시체입니다. 시체. 그런데도 그걸 부러워해요. 여러분,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불러주신 부르심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것은 믿음과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은 행함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뭘까요? 바른 믿음은 참된 행함을 이끌 수 있는 믿음이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믿음은 그 행함을 이끌 수 있는 믿음이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믿음의 예를 듭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어떤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나의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 두 번째, 기생 라합의 믿음을 예를 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정탐꾼을 숨겨줬다가 들키면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믿음, 내 삶 전체를 드린 믿음. 여러분, 믿음 그러면 이런 거 아닙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해놓고 내 삶은 따로 가는 그거 믿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이 바르다면 나의 그 믿음대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믿음 뭘까요? 그 믿음 뭘까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인정하도록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그 복음,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바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삽니다.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라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선교사 바울이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고백인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삶 전체가 오직 내 삶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내 삶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 원하는 그 삶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 삶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구별된 삶, 제자 삼는 삶. 기억하십시오. 구별된 삶, 제자 삼는 삶.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모든 것들을 행하는 이유가 이 목적, 이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삶, 아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른 복음을 아는 삶입니다. 근데 가짜 믿음에 있는 삶은 어떨까요?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 그리스도가 존재합니다. 복음이 존재합니다. 제가 성금요일 조금 전에 말씀에도 나눴지만 제가 예전에 열심히 불교를 믿을 때 3000배를 했습니다. 3000배. 저를 3000번. 한 6시간이 걸립니다.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건장한 사람 6시간인데 보통 남자는 거의 반나절이 걸립니다. 제가 왜 했을까요? 부처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아닙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나의 소원이 성취되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구하고 있는 가정의 소원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원이 이 3000배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저는 했습니다. 뭘 했나요?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3000배를 하려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정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열정이. 두 번째, 믿음이 있었습니다. 좀 믿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처님이 반드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안 믿으면 그렇게 3000번 못합니다. 저는 믿음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리인가요? 진리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면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철학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목사님께 순종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그러면 진짜인가요? 믿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줄 거야. 나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들어주시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어. 네, 믿는다고 진짜인가요? 믿음이 있다고 진짜인가요? 아닙니다. 진짜는 뭘까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분이 하신 일과 그 하신 일을 통해 내가 그분을 어떤 분으로 대해야 될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인 겁니다. 그 삶은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구분된 삶이 아닙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구분은 분리되어서 다르게 살아갑니다. 교회 사람들 모여가지고 따로 믿는 사람들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안 섞이고 우리끼리 이게 구분된 삶입니다. 구분된 삶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삶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끼리 은혜 받고 막 어디 들어가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삶 아닙니다. 구별된 삶 뭘까요? 한 공간에 함께 살아가는데 다르게 살아가는 것. 뭐가 다를까요? 주인이 다르게 살아가는 것.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게 구별,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11장까지는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합니다. 자, 열심히 설명하고, 자,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다른 말로 우리 삶 전체가 예배로 드려지는 삶. 여기서 영적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 있죠. 신령한 예배.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이 원어적으로는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합당한. 믿는 자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는 바로 우리 삶 전체를 그분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믿는 복음을 아는 자로서의 마땅한 예배,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삶은 구체적으로 뒤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구별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여러분께 무엇을 요구하고 계속 있나요? 아마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요구를 이 세상은 했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 세상은 여러분을 요구하고 있나요? 이 세상은 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크고 높게 돼. 돈 많이 벌어. 좋은, 너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비즈니스, 그렇게 살아가. 더 좋은 건강. 이렇게 크고 높아지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 그 요구에 본받아서 여러분 죽자 사자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거 하려고 더 잘 살고 더 편하고 더 높고 이렇게 여기에 중심이 뭐가 있나요? 바로 돈입니다. 돈. 물질이 왕. 이 세대는 물질이 왕. 여러분 아무리 신실해도 이 물질 포기하지 못합니다. 성공하는 것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거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본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이것의 수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목사조차도. 목사는 이것의 유혹에 자유한가요? 교회 일 하기 때문에. 교회 일 자체가 하나님 일인가요? 아닙니다. 어떤 예배가 합당한 예배라고요?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되는 거. 다른 말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장소와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주권 개념. 누가 그 시간과 그 장소에 그 사람을 다스리느냐.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다스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교회 일을 자기가 하면 교회 봉사 자기가 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하고 자기 뜻대로 노력한다면 그렇게 해도 목회 잘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쩌면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교회에 오래 있다고 하나님 일을 많이 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오래 있어도 그분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하나님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삶이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을 본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목사가 목회를 왜 열심히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의, 자기 영광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구별된 삶 아닙니다. 오직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마음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으로 변해야되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살아왔던 그 생각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된 생각으로 바뀌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좋아했던 것이 이제는 싫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고 좋아했던 것이 싫어질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너무 싫었던 것이 그분이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변화, 그 변화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 여전히 자신의 인격, 천성에 묶여서 변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쩌면 구별된 삶,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 복음을 바로 아는 삶, 본받는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십니다. 구별된 삶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던가요?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절대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성품이 있습니다. 사실 이 거룩은 많은 신학자들은 공유적 성품이라고 합니다. 긍휼, 사랑도 공유적인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본받아서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사실은 제가 살아보니까 비공유적 성품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룩이 뭔가라고 할 때 거룩이 뭔가 정의를 잘해야 사실은 이것이 공유적인 성품인지 비공유적인 성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거룩을 정의할 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나요? 거룩은? 죄 안 짓는 것, 죄 악들을 안 범하는 것 맞습니다. 그것도 거룩에 포함됩니다. 근데 궁극적인 거룩이 뭘까요?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던가요? 오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룩하셨나요? 이 기준에 비춰보면 저는 거룩 못했습니다. 어떨 때만 거룩해질 수 있나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그분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복음을 붙들어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제 기준이니까 여러분은 노력해 보니까 되던데요 하면 뭐 네, 그렇게 살면 되지만 저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성경 통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또 듣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하는 행위가 내 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그 거룩으로 여러분이 의가 돼 버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면 나는 이렇게 거룩해졌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고 거룩해지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거룩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거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라요.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나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려고. 여러분 밥 먹고 반찬 먹고 밥 먹는 것을 자랑하나요? 여러분 밥 먹고 반찬 매일 밥 먹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 있나요? 뭐가 자랑하나요? 차, 집, 뭐 학벌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당연히 먹고 이거 안 먹으면 죽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게 돼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그게 되는 사람은 그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거 의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내가 말씀을 이만큼 알잖아. 기도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기도 왜 안 하지? 아니 이렇게 맨날 죄를 짓지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그런 사람은 의인이 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의인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분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나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의가 아닌 그분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이 쓴 거잖아요. 바울은 이 주장, 이 복음의 핵심을 변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바른 복음은 어떤 거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고 그래서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다시 살았기 때문에 마땅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여기서 믿는 믿음이 뭘까요? 그분을 주인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신 것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죽고 왜 죽어야 되나요? 여기 바울의 주장 뭔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혔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는 나는 죽었다. 나는 내가 주인대로 살지 않겠다. 라고 내가 못 박았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바로 복음의 삶,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주인이 다른 겁니다. 구별된 삶은 주인이 다른 삶입니다. 선명합니다. 희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선명합니다.
내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얘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입으로 맨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가 여러분을 보면서 주인이 여전히 나하고 똑같잖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고백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본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든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우상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스스로 자기들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야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것은 누가 그렇게 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이 불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겁니다. 여러분, 바른 그리스도인은, 바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려집니다. 이것을 조금 냉정하게, 조금 재밌게 표현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야, 너는 또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또라이처럼 살아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 또라이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왜 그럴까요? 예, 돈을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러한 크고 넓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한국의 그리스도인, 여기 한국에 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보고, 여기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여러분 웃을까요? 왜 그들을 보고 비판하고 우습게 볼까요? 똑같기 때문에. 자기들 사는 방식과 똑같이, 오히려 더 심합니다. 더 큰 교회, 더 세상의 영향력, 교회 지적하면 가만히 안 둡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복수합니다. 복수. 힘을 가져서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제압합니다. 힘과 능력으로. 죽지 않습니다. 안 죽습니다. 좁은 길, 좁은 길 가지 않습니다. 크고 넓은 길, 전부 다 크고 넓은 길을 따라갑니다. 목사들도 전부 다 큰 목회, 크고, 성도들도 다 그런 교회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자녀가 여러분을 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14번째 지금 새로운 삶을 강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것 때문에 찔립니다. 얘기할 때마다. 이 얘기할 때마다 찔립니다. 나는 내 딸 평강이가 아빠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까? 내 아내가 나를 보고 당신은 진짜 좁은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 맞아? 라고 얘기할까? 너무 두렵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그 삶을 살고 싶어서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것은 명확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진짜야, 진짜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삶은 제자 삼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본 동사는 여러분 뭐 이 구절 웬만하게 한번 설교나 또 공부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본 동사, 동사는 하나입니다. 뭘까요? 제자 삼다. 제자 삼다. 그 모든 것들은 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은 바로 제자 삼기 위함인 겁니다. 첫 번째 제자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침례. 여러분 여기 제가 세례라고 하지 않고 침례교 목사라서 침례라고 하는 것들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원어에도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례는 뭔가요? 세례는 스프링클이잖아요. 뿌리는 거잖아요.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나옵니다. 뜻이 뭘까요? 왜 침례를 주라 그럴까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 그러므로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내가 동일하게 부활한다는 것을 두 가지를 믿는 것. 이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내가 죽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침례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만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라고 침례교는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그냥 애드 시킨 거 잘못했다가는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세례 주면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애드 시켜도 되는구나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물속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날마다 배워야 됩니다. 뭐를 침례를. 다른 말로 복음의 의미를 날마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지킬 때까지. 언제까지요? 지킬 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복음을 언제까지 가르쳐야 되냐고요? 여러분이 삶 속에 복음으로 살 때까지 계속 새로운 삶의 복음은 계속 가르칠 겁니다. 이것을. 그게 뭐라고요? 제자 삼는 삶입니다. 제자 삼는 삶.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구별된 삶, 제자 삼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구별된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임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삶, 그래서 나와 동일하게 그러한 사람들을 침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지킬 때까지 계속 가르침으로, 복음과 말씀을 가르침으로 제자 삼는 삶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방향을 맞춰 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마지막 날 후회할 겁니다. 마지막 날 후회할 겁니다. 제가 석사 과정을 할 때입니다. 저는 도너샵에서도 새벽에 일도 하면서 그리고 제 아내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 아내가 공부하거나 일을 할 때는 또 제 딸도 돌보면서 거기다가 공부도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사역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공부도 하고 우리 평강이도 돌보고 교회 일도 하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석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같이 늦게 30 넘어가지고 오신 분들은 영어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영어 과외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영어를 지금도 못합니다. 잘 못합니다. 눈치로 눈치가 밝아져가지고 대충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공부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실라버스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
그 수업 계획서를 받으면 숙제할 날을 정합니다. 그 학기 동안. 근데 그날만 그 숙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날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합니다. 제가 그 북리뷰 독후 감상문 2개를 그날 써야 했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자리에 앉아가지고 독후 감상문 여러분 쓰는 방법 다 읽고 안 쓰시잖아요. 여러분 쓰셨던 분들은 아시잖아요. 네. 책을 보고 이제 녹차 보고 한 개씩 이렇게 씁니다. 네. 그렇게 해서 2개를 하루 종일 해서 썼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세이브 해야 되잖아요. 세이브. 딱 눌렀는데 뭐가 뜰까요? X를 딱 모르고 이게 X를 자동적으로 저는 세이브 된 줄 알고 X를 눌렀더니 2개가 뜬 겁니다. 본, 세이브, 세이브. 저장할지 말까요? 저장할까요? 뭘 눌러야 되나요? 네, 당연히 저장할까요? 눌러야 되잖아요. 제가 뭘 눌렀을까요? 그때 왜 그렇게 제가 돈 세이브를 눌렀습니다. 여러분, 돈 세이브 그냥 있던 것들을 딜리트하지 않고 이때까지 썼던 것들을 갑자기 이렇게 돈 세이브 누르잖아요. 그러면 경험해본 사람들은 아실 건데 앞에 썼던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휴지통에도 없습니다.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입에서 네, 네, 욕 비슷한 게 나오고 머리를 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왜냐하면 그러면 저는 이 두 가지 숙제를 못 내거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큰 깨달음을 줬어요. 뭘까요? 진우야, 너 인생이 이럴 수도 있어. 너 인생이 이럴 수도 있어. 열심히 살아왔는데 돈 벌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남편, 아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서 살아오고 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헌한다고 영향력, 이 세상에 사회적 공헌, 영향력, 선한 일 이런 것들을 열심히 나름 인정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뭔가를 이루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부탁 합니다. 하나님 제 삶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돈 세이브가 너 인생은 세이브가 아니고 돈 세이브야. 눌러버리면 인생 끝입니다. 끝.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돈 많이 비즈니스 해가지고 뭐 좋은 차 몰고 좋은 집 사고 뭐 가정 조금 이렇게 잘 이렇게 꾸미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인정받고 편안하게 살고 건강 잘 유지해가지고 뭐 오래 살고 한 90살까지 네, 건강하게 살고 이런 삶 있잖아요. 여러분 돈 세이브 될 겁니다. 어떤 삶이 아니면 구별된 삶, 제자 삼는 삶이 아니면 여러분 그 어떤 삶이라도 돈 세이브 될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진리.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었다. 너는 잘 살았어. 부모로서 너무 열심히 잘 살았어. 너는 여기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너무 사회에 봉헌하고 너무 잘 살았어. 그리고 목회자라면 너는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정말 기쁨을 줘서 너 진짜 너 훌륭한 목사야. 그렇게 인정했는데 와서 물어봅니다. 누가 주인이었어? 왜 했어? 왜 한 거야? 근데 그게 나 때문에, 나, 인간 때문에, 우리 가족들 때문에, 그냥 인간 때문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다 사라지게, 사라지게 될 겁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싹 다 사라져 버리게 될 겁니다. 어떨 때, 여러분, 돈이 좀 없고, 머리 나쁘고, 학력 부족하고, 연약하고,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 성공 못하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힘들고 가난하고 뭐 변한 게 별로 없고 비즈니스가 뭐 거기서 거기고 그래도 괜찮다니 그거 변화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은 그 비즈니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비즈니스를 하는 그 일 세이브 될 겁니다. 세이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더라도 남편을 섬기더라도 아내를 사랑하더라도 그 이유가 아내 때문이 아니고 남편 때문이 아니고 설거지하는 이유가 가족들 때문만은 아니고 그 가족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고 있다면 그 일은 세이브 될 겁니다. 그 일은 세이브 될 겁니다.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여러분 그분을 주인으로 구별되게 하며 그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이 드러나고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헌신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그 삶을 사셔야 하는 겁니다.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구별된 삶, 제자 삼는 삶, 그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